늘 하신 마음
편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잘 서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들어오면서 네. 3일 동안도 생활하셨죠? 네. 이래저래 날도 덥고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전에 여기를 예배하러 우리 꼭 주일 같아요. 우리 희연이도 오고 우리 박양수도 오고 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염려하던 일들로 염려하던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잘 우리 백성들이 혼돈하지 않고 잘 깨어서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목사님들 안에도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이렇게 물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 같은데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 다른 일꾼들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주셔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이렇게 경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은혜를 회복하고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누구누구 다 이름 아시죠? 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희연이가 벌써 이제 3학년이에요. 내년이면 4학년이고 졸업이 얼마 안 남았고요. 또 우리 별이도 별이는 내년만 더 다니면 되는 건데 2년짜리니까 네, 어쨌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그걸 느끼면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라가 아버지 어두워져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온전히 정말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지금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라를 아버지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범죄치 아니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하여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그러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그 영은 더욱 강성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성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아버지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강한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연약한 마음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들을 다 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게 하는 우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진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박영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조혜지 조은지 아버지 조현민 이 자녀들을 하나님 결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반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믿음이 온전히 가옵소서. 아버지 이런 배우자들을 크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준비된 가정을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심연 신별이 그리고 아버지 심단위에 이하나 의상을 이해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이들 각각에게 은사와 달란트대로 아버지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노력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온전히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해야지 다 듣죠. 네, 35절이죠. 그죠? 34절까지 했죠? 우리가? 예. 예, 35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예만과 오말과 시비와 아람과 나나와 딘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시레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이사스라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만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야일란과 마하 에발과 스리와 오남이요. 시몬의 아들은 아나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베나와 사원과 야하니와 디산의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부스라 세라의 아들 요압이 진행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문하세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에서 미디안을 친다요 그 우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음에 하수라의 루고성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두성 이름은 바리오 그 아내의 이름은 무의 다멜이라 아들에게 딸이었더라. 네,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온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름이 어렵다. 네,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 굉장히 우리들 또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하고도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생소한 것 같은데 이 역대상 1장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주로 지금 이 계보가 나오는 것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런 직접적인 계보보다도 그 반개의 계보를 더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함과 야벳을 더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오히려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자손들이 먼저 나오고 이삭은 또 간략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중에서도 에서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러한 계보를 반개 계보를 더 우선적으로 지금 나열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가지치기 같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꽃나무나 이 과일나무들도 전정을 하면 우선적으로 가지치기를 어떤 걸 하겠어요? 불필요한 거, 웃자란 거, 그리고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잘라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그 이방의 주변의 계보들을 먼저 열거함으로 그들이 이러한 족보들이 있지만 그들은 많은 부분들이 멸절하고 또 망하였지만 특히나 오늘 나오는 에서가 이룬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이 기록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가고 나라가 흩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의 가지치기고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에 대한 더 어떤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5절부터 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글씨가 예,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죠.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아니죠. 야곱의 아들이죠? 예, 맞아요. 네,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이랑 막 야곱이랑 막 헷갈려요. 예.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 에서가 장자야 차자예요. 장자죠. 장자인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고 소홀히 생각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겼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그냥 떠나버렸죠. 오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세일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았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가 된 그런 안타까운 에서가 역사적으로 이룬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는 민족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였냐면 사해바다 밑쪽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해바다의 밑쪽으로 형성했던 그런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이삭의 차자였던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천사와 씨름하고서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되어져서 지금 아주 계속해서 가까운 근거리에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서 계속해서 이 에돔이 존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갈등 관계로만 있었지 서로 친밀한 관계로는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를 로마를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에돔 민족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대립한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근접해서 더불어서 또 살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말 그 악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회개치 않은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대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대적하고 이런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성도들은 이러한 그들과 친밀하고 다정하게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우리 유병수 지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신정희 지사님도 계신가요? 네, 이렇게 아버님들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만, 그래. 우리 목사님도, 양수도, 우리 양수도 그러고 보니 공군이었죠.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고줄에 앉으신 분들만 군대 제대로 갔다 오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군대와 버금가는 훈련들을 다 한다 그래요. 이렇게, 군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더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군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만 더 생각하고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항상 하는 게 바로 군인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다, 성도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영적인 거에는 무지하고 영적인 감각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이 어느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런 공격에 아주 허술하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는, 주의 장막에 이르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항상 이런 영적인 무장을 근신하면서 깨어서 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에서의 아들들을 보면 이름만 나와 있지만 이 창세기 36장인가요? 35장에 이제 그걸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이들에게 좀 이 아들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엄마들이 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네, 보면은 큰아들 엘리바스는 해족속 여인의 소생이고요. 루엘은 그 엄마가 누구냐면 말하자면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마엘이 애국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런 딸이에요. 바스맛이라는 여자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아들들도 히위 족속의 아내들의 소생입니다. 예, 이렇게 에서는 분명하게 가문에서 정한 같은 이 민족의 자손들과 여인들과 결혼하라고 가문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후손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후에 보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선고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민들과 대립하고 이러한 불행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아내로 섬기고 에서가 자기 가문에서 떠나버렸죠.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문에서 떠나서 이 세일이라는 땅에, 오늘 나오는 이 세일산, 세일이라는 땅에 가서 고지대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방 족속인 이 세일 족속들의 여인들과 그 민족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민족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형제인 야곱의 가문과 같이 함께 다른 민족을 이루더라도 그러한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서 신앙을 계승하면서 갈 수도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그가 자기 가문을 떠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세일이라는 산으로 가서 그 민족들과 합하면서 그들과 동화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아닌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거죠. 스스로 자초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양이 자기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길을 잃고 결국은 맹수들의 밥이 되는 그런 조건에 딱 놓이게 되잖아요. 이런 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참 물론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냥 어떻게 저런 교리를 듣고 저기에 빠질 수가 있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빠지나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실족해서 또 스스로 상처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가 외롭게 있다가 상처받고 있다가 신천지에서 누군가 손을 뻗쳐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해준대요. 거기 가면 생일, 기념일, 가족의 무슨 경조사 이런 거를 아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성도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해줘.
그러면 인간적으로 벌써 뭐가 좀 이상한 데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끌리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오, 나의 심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네? 그럼 마음이 벌써 딱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분별 없이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따라가고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서로 소원해주고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서로 독려하면서 성장해 가야지 이 공동체인 교회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 38절서부터 보면 40절까지는 이제 세일에 이 세일 땅의 원래 원주민인 세일 족속에 대해 자손들에 대해서 또 계보가 나오는데요. 예, 왜 에서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에서의 가문이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을 형성하는데 이 세일 자손들과 서로 통혼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동화되면서 결국은 이 에돔이라는 그런 민족을 만들게 된 거니까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 지금은 뭐 비둥비둥 남녀 비율이 비슷한가 본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별이랑 그 얘기도 했는데 여자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죠. 여자 비율이 더 많아진대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남자가 많은가 본데 앞으로는 여자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비율을 보면 누가 더 많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처자들이 믿음 있는 처자들이 노처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아무 남자하고는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믿음 있는 깨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드문 거예요. 다가도 좀 현찮은 사람도 결혼하더라고요. 우리 제 친구들 보니까 믿음 좋은 남자랑 하나 그러고 보니까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 없는 가문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신념으로 또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요번에 결혼하는 명화 엄마인 문 집사님도 그런 간증을 나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집안에서 혼자 믿어갖고 그냥 믿음으로 싸우면서 가정을 다 전도를 했는데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배우자 될 사람 집안 엄마도 그 시어머니 될 분도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그 군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를 그래도 갖는 거지, 현찮은 믿음 가지고 정말 내가 선교하는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와도 결혼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모든 걸 다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처음엔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그죠? 그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후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고, 물론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을 어쨌든 후손이 겪게 되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또 이스라엘에 이런 인물이 또 있죠. 누구예요? 아하바.
아방은 아주 바알 신앙의 근원지인 시돈의 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냐 이스라엘 온 나라 전체를 바알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보다도 먼저 멸망당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결혼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이 임박한 분들 급하더라도 정말 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도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또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23장. 시작. 너희가 만일 회복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충분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때에 아름다운 멋있는 외모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먼저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있어요. 예,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왕들을 그러니까 소개를 하죠. 8명의 에돔의 역대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 이런 걸 봐서는 이스라엘 민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사실 그대로 이때 이 에돔이 나라를 형성하고 이렇게 번성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미미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상태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렇게 강성한 그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작은 소수 부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 불과했어요. 그럴 때 벌써 이 에돔 족속은 왕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그런 거대한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룬 거죠. 왜 그랬겠어요? 이방 민족과 이 에서가 가서 자기 가문하고 같이 합쳐서 말하자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세운 거죠. 요즘 무슨 연대기 그런 거에 보니까 고대 무슨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걸 기반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수 부족들을 연합해서 이렇게 거대한 연합체를 이루는 그런 게 고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지금 이 에돔에도 이러한 번영된 나라가 좀 세워진 거예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에 가서 종살이 신세를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지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형성한 거지 이 이전까지는
에돔에 비하자면 굉장히 약소한 그런 부족에 불과했어요.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악인들이 더 빨리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휘두르는 모습도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 하나님의 그런 은총으로 인해서 악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에돔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은 어때요?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고 약소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더 번성하고 오히려 이 에돔을 정복해서 그들의 번성한 에돔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룬 이 번성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것밖에 안 됐던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더 부강해지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부강과 번성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강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더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소망을 삼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 왕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데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왕과 그 후대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누구가 죽음에 그 다음 누구누구가 왕이 됐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이후에 나오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세일의 왕들을 소개하면서는 누구누구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굳이 뭐 죽음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누구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굳이 죽음에 그가 죽음에 누가 왕이 됐다 이러고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들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번성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 권력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들이 왕과 나라를 형성해서 왕을 대대로 이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때 잽도 안 되는 그런 한 마을 정도밖에 못 이루는 그런 작은 부족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한다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실은 이런 권세에 대해서 다 사모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권력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노력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허무한 거라는 거죠. 진짜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가슴 속으로 그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가 된대요? 왕 같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이게 결정적인 거죠. 시작. 저희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세상을 성취했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뭐가 돼요? 왕노릇 한대요. 왕노릇. 그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왕노릇 하는 걸 꿈꾸지만, 예, 누구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왕노릇을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이런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이 에서의 자손들처럼 세상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또 그들이 연합하여 살았던 세일 족속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거대하고 강성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높이시고 오히려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많은 여건들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 또 기도하기보다 말씀 보기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쁘고 더 마음을 쏟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민감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3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변에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